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한때 이런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인생 미래도 이렇게 살다가 동일하게 어렵게 마감을 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대단히 힘드니까, 거기에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를 지원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니까 나도 아버지보다 더 낫게는 살지 못하겠지.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인가 보다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 이게 제 중학교 2학년 때 고민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내 심각한 고민을 제가 그때 했어요.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제 지금 모습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답의 모습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게 내 삶을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학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가정을 꾸려나갈 때도 다 적용을 했습니다. 다 다르다. 다른 거야. 내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늘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교회는 부흥될까? 지금도 이 어려운데 사업은 잘 될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이 열린들 취업은 될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이 다 화합은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파탄 난 것처럼 가정이 다 쪼개져 있는데 이 가정이 과연 회복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깝깝한데 과연 열리게 될 것인지,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있고 아직도 답을 찾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확실히 갖고 맞다라고 본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래, 주님은 동일하시니까 그때 역사하는 그분은 내게도 오늘도 역사하고 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가정에 자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내 자녀들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 교회가 미아동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진 믿음이에요. 제가 가진 믿음으로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목회했으며, 인생을 꾸려왔고, 가정을 꾸려왔으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이 한 시각으로 양육했어요. 특별한 내가 선물한 것,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동일하시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과거의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역사하신 그분을 난 믿기 때문에, 과거에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도 내게도 일어날 것이고, 내가 목회하는 현장과 내 목회하는 가정과, 아니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대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인기가 상당히 치솟았어요.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축사하셔서 그 다음에 다 앉게 해서 다 떡과 빵과 물고기를 떼어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우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겨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먹은 사람이 여자 외에, 어린아이 외에 남자들은 5,000명이, 2만 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우와, 대단하잖아요. 그냥 어린애 갖고 온 거, 도시락 작은 거, 그걸 예수님이 띄워줬어요. 축사하시고. 근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따라가면 우리가 배불리 먹는 거야, 기적을 보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중에 참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밖에 없어요. 이걸 수치로 계산하니까 99.99%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0.01% 미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치가 대단히 빈약해요. 그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었고 귀신이 나갔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문제들도 해결받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이야,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가정도 변화시키는구나. 파탄난 가정도 일으키는구나. 내 인생도 달라지는구나. 이야, 역시 대단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 같았어요. 봐, 내가 치유됐잖아. 우리 가정이 변화됐잖아. 우리가 그걸 먹었잖아. 직접 내가 봤잖아. 그럼 예수님 끝까지 쫓아야지. 우리 같으면 끝까지 쫓았을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청함을 다 받은 사람 많다.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너무 적다.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인이 많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적어요. 오늘날 직분자 많습니다. 충성하는 참된 일꾼은 적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무고하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 아들은 다 도망갔어요. 나머지 사람들 아무 말 못하고 벙어리 마냥 가만히. 그나마 여자들이 끝까지 쫓아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거기서 한마디 잘못되다가 같이 매달리거나 죽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는데 저기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창피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40일에 승천하실 때 다른 의미 있는 성도들이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6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보세요. 그 위에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대략 500명이라는 500명이 그나마 모였어요. 엄중한 시국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님의 승천을 보기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50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그들은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들이 승천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우와 너희가 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래 떠나면 안 돼. 우리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 승천도 본 사람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수가 또 줄어들어요. 계속.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보세요. 500명 중에 380명이 어디로 갔어? 분명 주님이 승천을 보면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본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 그래놓고 금세 380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끝까지 자리 남아 지킨 사람이 120명이 불과했습니다. 수치로 계산하니까 76%가 떠났고 24%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러한 수치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흐름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시대 흐름이에요.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오늘날 종교적 흐름이 그래요. 기독교가 다 그래요. 오늘날 다 사람들은 떠나요. 오늘날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다 기도 안 해요. 오늘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우리는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 그래. 흐름이니까 흐름. 시대 흐름이니까.
직장생활 얼마나 했는데, 사업체가 얼마나 했는데. 흐름이야, 흐름.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대 흐름이 그래요. 거기에 적응 못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거기에 적응해서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거기에 적응을 하자마자 교회는 교회의 방법대로 부응하는데, 교회가 이들의 사고에 딱 적응하자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계속 무너졌단 말입니다. 우리도 무너지는 게 별거 아니에요. 시대에 딱 적응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다 그래요. 시대 흐름이, 영적 흐름이 그래. 지금요 기도 다 그래요. 오늘날 수요예배는 예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10% 교인이 나온다 그래. 새벽에는. 지금은 수요예배 5%가 나와요. 새벽에는 기대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졌고 욕을 먹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가정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미국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러는데 천만에요. 미국이 이혼율이나 모든 것들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달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60%면 교회 안은 20% 정도밖에 안 돼. 복음이 그들을 딱 감싸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교회 안이든 밖은 똑같아. 통계가. 왜? 복음이 그들을 감싸주지 못. 우리의 믿음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사람들이 시대 흐름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흐름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 흐름을 예상을 깨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세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처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500명이 모였다가 120명으로 뚝 떨어지니 갑자기 시대가 그래요. 어두워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손해 많아요. 사업도 안 돼요. 모두 안 돼요. 그러는데 갑자기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3,000명이 한 번에 늘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됐는데 초대교회 인구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10,000명 이상이 되었어요. 복음의 10%가 넘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이 큰 세력이 된 거예요. 이 원인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어둡고 침체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가정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깨질 것 같고 아무리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은 회복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국내 상황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어려움 앞에 첫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해요. 안 해. 어차피 안 나와. 수요 예배도 5%밖에 안 나오는 이 시대에 큰 교회 5%가 앉아있어. 그게 예전에 새벽 기도가 10%였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수요 예배 10%도 옛날 얘기고 5%가 앉아있어요. 더 이상 교회는 부흥을 부르지 않아요. 부흥을 얘기하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흐름을 모르는 거 아니야? 교회는 뭘 찾냐면 생존을 찾아요.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교회는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잘 싸우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요. 졌잖아요. 절짜싸. 졌지만 잘 싸웠다. 많이 들어봤죠? 선거 끝나고? 영적 세계에서는 절짜싸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말 영적 세계는 끝이야. 끝. 졌는데 잘 싸웠다. 천만에요. 영적 세계는 지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끝나고 교회도 문 닫고 사업도 문 닫고 그거지 절짜싸는 없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들이 어둡기 마찬가지예요. 가정 위기를 보세요. 국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 4년 새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포스트가 미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남성 총격범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자라고 있다는 공통점을 딱 찾아냈어요. 놀랍게. 왜 총기사범들이 총격범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나 보았더니 설문조사에서 총격범의 82%가 두 명의 생물학적 부모가 없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어요. 이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 없이 자란 소년들은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사는 또래에 비해 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절반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시절은 인종, 소득, 일반적인 IQ 등의 다른 요소를 통제한 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 없는 소년들은 20대 후반에 직장도 학교도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2배 높고 35세쯤에는 체포되거나 수감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이처럼 가정의 위기는 이 사회의 위기예요. 국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거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단 말입니다. 직장을 보세요. 사업을 보세요. 참 어둡습니다. 모든 통계가 어둡습니다.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꿈을 논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취업 진학을 했더니 취업도 안 되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럴 바에는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모든 면이 어두워요. 미래에 대한 꿈 논하면 안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길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교회가 부흥되려고 해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 전혀 교회가 부흥돼요. 10,000명 이상이 부흥되려고 합니다. 이야. 근데 딱 보니 유대 종교자들 보니까 씨가 말랐던 것 같은데 점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의 중심이 누군가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야, 저거 봐라.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베드로는 회심한 후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며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둘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작은 부흥의 불길이 좀 타오르려고 하니까 이제 싹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그들이 말해요. 본문 7절로 보세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누구 허락받고 했냐 이런 말이에요. 누구 허락받고 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허락받고 네가 병자를 고쳤느냐? 누구 허락받고 교회 사람들을 모았느냐? 누구 허락받고 네가 복음을 전했느냐? 누구 허락받고 금지시간 예수를 전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절부절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전하니까 5,000명이 3,000명이 늘어났다가 다시 5,000명이 늘어나니까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처럼 부흥은 사람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방법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시대의 여건, 시대의 환경과 절대 논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상관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흥, 주님께서 정하신 부흥은 어느 누구, 어느 시대, 어떤 환경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처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도 막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시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땐 뜨거웠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은 미래에도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사업이 좀 됐었는데 그때 직장생활했는데 그때는 뭐 취업도 잘 됐었는데 그때는 내가 좀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내가 좀 기도 좀 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직장에서 좀 갈 때도 많았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에 주님의 개입을 막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교회의 주님의 개입을 막고 사업체의 개입을 막고 가정의 개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그것이 믿음이 돼요. 이 시대에는 안 되는 거야.
이 시대는 안 되지. 주님은 과거의 추억거리 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이걸 얘기해줘요.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을 감옥에 데리고 왔어요. 이제 왜? 하도 말썽이야. 가면 부흥이 돼. 그렇게 탄압을 하는데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막 누르고 있는데 부흥이 돼. 막을 길이 없어요. 부흥을. 생명을 위협하는데 부흥이 되네. 어떻게 되는 거야?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감옥에 넣는데 결론이 뭐야? 비난할 말이 없다. 비난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배운 사람도 아니네 이런 말이야. 13절에 배운 사람도 아니네. 배운 사람 밑에 평범한 것 이하의 사람들이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더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니,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더니, 구원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었더니 비난할 말이 없었더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부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신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흥되며 가정은 회복되며 자녀에게 열리게 됩니다. 하버드의 지성인 하비 콕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말을 듣는 이와 그 말을 따르는 자,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사는 자와 예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사는 자, 크고 넓은 길을 걷는 자와 좁고 험한 길을 걷는 자, 높은 곳을 향하는 이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 모으고 쌓고 사는 자와 비우고 나누며 사는 자. 주님은 이렇게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우리에게 그래서 불편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상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그분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디 있냐고 매일같이 땅을 치고 있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현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부흥을 일궈낼 수 있다는 것.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짧으니까 잘 들으시죠. 첫째, 부흥은 시대에 상관없는 부흥과 역사와 기적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사도행 2장 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기 부흥의 시작을 보세요. 뭐요? 성령의 충만함. 두려움을 떨던 제자들의 담대함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복음의 확장의 시작, 성령의 충만함. 인간의 변화의 시작,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가정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 자녀들에게 그건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잔소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도 윤리적으로 변하는 것 아니고 주님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깨진 우리의 가정 회복되는 것은 주님밖에,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개인적 교회적 부흥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변화가 될 것입니다.
되리라가 아니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질 때 부흥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못 고쳐요. 불치병입니다. 베드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가 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게 하나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불가능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부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단 말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히게 만듭니다. 그거 예수님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식당도 예수님이, 우리 자녀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님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각, 마음, 피 속에까지 철저히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 눈에도 예수님이, 자도 예수님이, 깨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내 고백도 예수님. 코카콜라 사장은 자신의 피 속에는 콜라가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일에 몰두했는지. 우리의 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에도, 우리의 뇌에도, 우리의 사고에도,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뭐에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때 부흥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면 무조건 멈추세요. 예수님이 원하면 멈추란 말입니다. 버리란 말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가 말씀을 가질 때 부흥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본문의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당당해요. 지금 당당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넣었잖아요. 이들에 따라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가서 풀려나오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다시 침체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권력자들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유일한 신앙 고백.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믿어야 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막내가 2021년을 시작하기 위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난데없이 우리 샤론이가 전혀 엉뚱한 저와 아내와 그 샤론이 편에서 보면 엄마 아빠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송구영신 기도 제목 3가지를 딱 냈어요. 그리고 1번이 뭐였냐면 미국 유학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냈어요. 이게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건 일단 기도만 했으니까 아무리 딸이더라도 지금 그때 목사니까 안수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지금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큰아이에게는 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큰아이는 미국 대학생을 과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 애들이 영어가 논문을 잘 못 쓰기 때문에 페이퍼도 써주고 과외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졸업을 시켰어요. 미국 대학생이를.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학생은 온라인으로 수학을 가르쳐요. 교수님 논문도 참여하며 돕습니다. 대학 식당에서 하루에 2번 접시도 닦아요. 백인학교에서 학생회장 하면서 몇 푼 안 되는 학생회장 경력금도 그는 받아요. 친구들 몇 명이 돈을 모아서 룸을 하나 얻었어요. 방 4개짜리를 얻어서 4시서 되면 그가 가서 우리 큰애가 얘기해. 거실에서 자면 안 되니 나? 그러니까 문 거실. 미국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거실에서는 작게. 거실에서 자요. 공짜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식권을 사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식권 남았지? 나한테 줘라.
그 식권 가지고 얘는 밥을 사 먹어요. 그리고 늘 당당했어요. 언제나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애들이 백인 친구들이 너는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 야, 너가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진짜 너는 미국 대통령 하면 딱 좋은데 미국이 변화되겠다. 진지하게 격려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막내가 느닷없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8개월 후에 샤로니가 믿음의 고백에 따라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근데 부모인 우리는 걱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막상 보내기로 했지만 모든 짐은 큰아이가 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아이는 막내 동생을 위해서 공짜로 살던 친구 집을 나와야 됐어요. 그래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 거기다 학군이 있어요. 학군 좋은 데를 얻는다고 허름하지만 비싼 아파트를 방 하나짜리를 얻었어요. 150만, 한국 돈을 150만이 넘어요. 월세. 미국 일반적이니까. 더구나 지금 물가가 미국은 살인적입니다. 이번에도 20%가 올랐어요. 무조건 더 월세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가 $10가 넘어요. 우리나라 돈은 15,000원이 넘어요. 예전에 3, 4달러로 제가 사 먹었는데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내의 시름이 깊어졌어요. 솔직히 제 아내는 예비 강도사예요. 강도사입니다. 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보호사 자격이 있어요. 다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또 하고 있어요. 큰아이에 대한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아내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아빠이면서 가장인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솔직히 교회를 우리 사모가 다 하는데 그렇다고 사례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이자 아버지인 저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가슴앓이만 하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눈물 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쭉쭉 늘어나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가위하고 접시 닦고 막내 동생까지 돌보는 큰아이와 통화하는 자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아내가 하는 일은 기도가 계속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전도를 다녀요. 전도만이 살게요. 전도만 다녔어요. 우리 아내 계속 신방을 전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을 주셨어요. 저는 미국에 12년 살았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큰아이가 동생을 여러 가지 찾다가 처음 듣는 장학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몇 가지 서류 영문으로 보내고 다시 미국에 서류 가면 서명한 것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아이가 도와줬어요.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인터뷰. 아주 까다롭게 진행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전 미국에서 40명을 뽑는데 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수험자를 미국 정부가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기 딸 아니라고 대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최종 합격했어요. 그걸 듣는데 9월 중세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못 해주니까, 아빠가 못 해주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더 많이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너무 막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사론이가 영어를 잘 원활하지 하지 못해서 학년을 낮춰 보냈어요. 왜냐면 한 학년 낮춰가라. 미국 그게 또 돼요. 낮춰갔더니 그게 8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장학금이 된 거예요. 제대로 보냈으면 안 됐어. 그냥 우리 생각 없이 낮춰갔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학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큰 건 하나님이 우리 큰애에게는 중간에 시험을 계속 봐요. 친구들이 다 떨어졌어요. 박사과정 졸업하는데 최종적으로 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내년 5월에 박사학위를 끝냅니다.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박사과정을 이 아이가 혼자서 했어요.
막내 동생이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등록금 없이 걱정 없이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아이가 좋아했으면 자기는 취업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데려갈 수 없는데 아빠 너무 감사하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간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본다. 저와 아내가 아이들에게 늘 외쳤던 거 하나였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것 가지고 중요한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중요해. 주일 성수 11주 똑바로 해라.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늘상 전화를 해. 어제 받은 은혜가 뭐냐? 어제 무슨 은혜 받았니? 큰아이, 막내도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그 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기적의 원천임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제가 늘 눈물로 아이들을 놓고 할 때마다 읽었던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래, 믿음의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녀들이 걸시감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잘 될 것이다. 늘상 얘기해.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잘 되리라. 믿음의 사람 너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잘 될 거야. 27편 7절에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잘못되었으니까 제가 의인이 흥황한다 그랬어요. 풍성함이 극에 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습니다. 기도받고 암도 치유되고 기도받고 큰 병도 치유되었으며 모든 사업자가 불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나쁜 아빠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큰딸과 자주 통화할 때마다 큰딸이 물어봐요. 아빠 건강하지? 큰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제 생일 때 아빠, 내가 공부를 마쳐가잖아. 근데 아빠 아프면 내가 공부한 거 앞으로 돈 벌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아빠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알았지? 그리고 그 아이가 100만 원을 나한테 보냈어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위자롭게 목사님들을 양복을 해드렸어요. 우리 큰아이 이름으로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2-3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페인트 공사 끝났다, 큰애야. 근데 어려운 교회가 있더라. 야,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공부시킨 애가 이번에 졸업을 했어. 그 엄마가 나한테 보너스를 좀 줬거든. 그거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위자리 교회 페인트 칠을 우리 큰아이 이름으로 했어요.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나쁘죠? 참 나쁜 아빠예요. 제가 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저는 믿습니다.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일되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지금 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준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막내를 통해 주신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꾸어드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이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돈의 계산은 달라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미자립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 없었어.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기 때문에. 가난한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구워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우리의 계산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물질을 위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셨던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제도 국민일보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다. 취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쓰려고 하냐 우리 교회를. 목사님 써야 된다면.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석에서 신문사하고 총회. 뭘 쓰려고 하냐. 딱 두 줄 쓸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멘을 잘합니다. 그리고 없잖아. 우리 교회 하는 게 뭐 성경 프로그래밍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 교회는. 근데 국민일보에 내기로 정했고, 그리고 최종 승인을 받았고 10월 6일 날 나갑니다. 그러면 뭘 쓰는데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꼬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체는 더 열심히 주와 복음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주겠습니까? 얼마까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시면 달라요. 자녀들의 인생이 다르고 자녀들의 미래가 다르고 우리 삶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세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실행하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함을 통해 성령 충만하며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꼭 여러분 몸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흥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